구약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본다면 이러합니다. 기원전 1800년 경쯤이었습니다. 아브람과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시간이 흘러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기원전 1350년 혹은 1250년경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 즉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기원전 13, 4세기경부터 꽉 찬 기원전 11세기경까지 사사시대를 지내었습니다. 그 이후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고 왕국시대를 열게 되었지만 그러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때는 진정한 의미로 이스라엘이 완전 통일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통일이 되었던 것은 기원전 1030년경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불행히도 이 통일왕국은 그만 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그만 나라가 쪼개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휴전선이 끄어져서 남왕국, 북왕국 체제가 되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때가 기원전 931년경이었습니다. 북왕국은 채 2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 또다시 멸망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남왕국 유다도 조금 더 버티다가 기원전 586년경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역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쯤 그 사이에 바벨론은 아수르를 쳐서 세계를 제패를 합니다. 결국 남왕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기원전 538년경까지 살게 됩니다. 기원전 538년경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바사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고대 근동 지역을 또다시 제패를 합니다. 그때 바로 이 사건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자기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던 세월들 그것들을 청산을 하고 다시금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는 제일 먼저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동시대의 민족적 과제를 안고 그 과제를 예리하게 직시했던 두 인물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 귀환 후 회복의 쌍두마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수축,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 전적으로 에스라 제사장의 활약과 또 그 꿍짝이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느헤미야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후에 포로 후예로서 어느덧 3, 4대 혹은 4, 5세대 정도 지난 그런 후손이었습니다만 역시 귀족 출신, 인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 하나인 느헤미야 8장 9절은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겸 학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불같은 민족혼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도 그냥 보통 학자가 아니라 우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주 꼿꼿한 선비와도 같은 그런 학자였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법을 깨쳐서 몸소 실천할 뿐만 아니라 이 법령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라고 하며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시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이 에스라, 그런데 이 에스라를 도와서 에스라가 당시의 왕에게 소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그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린 지 7년째 되던 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을 받들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에게 받았던 칙령은 이러합니다. 에스라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고레스 왕의 자손이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런 신앙적인 마음이 있었다. 이것은 당시 주변의 종교적 정황으로 보건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 그리고 왕자에게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을 걱정을 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진노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을 짓는 일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것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하여서도 또 어떤 행정에 대하여서도 정권을 에스라에게 맡겼습니다. 에스라 7장 25절 26절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정권을 위임받고 에스라 일행은 드디어 페르시아를 떠나서 그 본국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데 그냥 막 포로 귀환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에스라 일행은 무사 도착을 기원을 하면서 페르시아를 완전히 떠나기 전 아하와 강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혼자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포로 귀환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들 다 함께 금식 기도를 한 이후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그가 했던 제일 먼저 했던 일들은 감사의 번제를 올려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의 매사가 이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율법을 충실히 준행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을 하고 드디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마음이 분주했을까요? 챙겨야 할 짐들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또 하루라도 빨리 떠나서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들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복잡하고 분주하고 들떠 있는 모든 마음들, 그것들 아하와 강가에서 일단 다 정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무사 도착할 수 있도록, 또 우리만 간다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어야 하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 하고, 그 들뜬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식이고, 그리고 또한 그 분주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그래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드디어 페르시아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할 일이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디에 거처해야 할 것인가? 집을 어떻게 보수를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 통째로 가산을 다 정리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정착할지, 뭘 해서 먹고 살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먼저였던 것은 번제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실 이 느헤미야 바로 뒤이어 느헤미야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던, 귀국을 했던 느헤미야 총독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보다도 느헤미야가 조금 늦게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 총독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그동안 에스라는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흐트러진 율법들을 다 집대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성, 그 정체성을 다시금 세우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조각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저 두루마리로 혹은 아니면 여러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져서 보관되던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들 혹은 아니면은 여호수아 이후에 또 어떤 왕국의 여러 이 열왕기의 이야기들, 그 모든 성경, 그 하나님의 말씀들, 토라의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너비임의 말씀들, 또 혹은 아니면 케투브임의 여러 말씀들, 사실은 다 각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모세오경은 모세오경대로, 그리고 이 정기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후기 예언서는 예언서대로 다 모아서 집대성을 냈던 위대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하고 있는 그 동안 에스라는 그 흩어져 있던 모든 말씀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말씀들을 다 한데 모아 집대성했습니다. 흐트러진 율법을 집대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 혼으로 살아나야 한다고 그렇게 염원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모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이후 백성들은 제사장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서를 낭독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모아서 집대성하는 것이 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 와 율법서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그런 것이 있었는지 까마득한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던 그 말씀들, 그런 것이 있구나, 듣자,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자 백성들이 토라를, 율법서를 낭독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 들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때는 기원전 444년,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화해의 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관가족 여러분, 이 날이 7월 초하루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들었던 날이 7월 초하루다. 이스라엘의 민간 달력은 7월이 정월입니다. 새해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은 소위 절기 중에서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나팔, 쇼페르라고 하는 나팔을 불면서 신년 새해가 왔다, 그리고 그 신년 새해의 오음을 하나님 앞에서 축제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7월 1일 그들은 수문학 광장에 모였고, 그 7월 1일 신년 새해 첫날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해를 열었던 것입니다. 새 시간을 열었던 것입니다. 새 날을 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모세의 율법을 들려주옵소서.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아니하였던 그 당시 이렇게 백성들에게 율법을 낭독해 준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일생 처음 있을까 말까한 행운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손만 뻗치면 성경책을 집을 수 있고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시대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그리고 듣고 싶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책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잘 간수도 되지 않는 그런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백성들이 그 내용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바벨론 70년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어봤을까요? 아니,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는지, 모세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들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왕국 말기쯤에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이 그만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서 그것을 모든 백성들 앞에 읽힌 적은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100년 혹은 아니면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월 만에 처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모세의 율법을 듣는 그런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을 준비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해 뜰 때부터 해가 중천에 이를 때까지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모두 쳐다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서 책을 펴들자 백성들은 다 온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자 백성들도 함께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응답했습니다. 보조 역할을 맡았던 레위인들, 백성들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서 있으면서 저 들려주는 율법,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율법을 풀이를 해주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에 벅차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습니다. 이에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백성을 다독였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과연 백성들은 눈물을 그쳤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린 말씀이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듣지 못했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이 벅찼던 것입니다. 그만큼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사장 에스라에게서 박탈할 수 없는 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율법을 새로 교육을 하면서 유대인의 종교적 절개와 국가 기강을 다시 세우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그는 당시에 암묵적으로 만연해 있던 소위 이방민족과의 통혼 혹은 아니면은 혼혈 문제를 말씀에 의거하여 율법에 의거하여 원칙대로 단호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는 제사장, 심지어 레위인들, 제사장들까지도 또 백성의 지도자들, 관리까지도 통혼을 하여서 그래서 이 민족과 혼혈을 조장한다 이런 보고를 받고서는 속옷을 찢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머리털을 뜯습니다. 수염을 뜯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먼저 하나님의 전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전 앞에 쓰러져 죄를 고백하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백성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누구의 죄다, 누구의 탓이다, 너 때문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정죄하는 것, 지적질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내 죄라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죄를 아뢰고 통곡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뭘 잘못했다고 정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엎드려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스스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통곡하고 내 탓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앞에 나온 겁니다. 백성의 지지는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가며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적질하고 정죄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므로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아뢰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 때 그때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가 받았던 그 백성들의 지지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그는 외국 여자와 그 몸에서 얻은 자식들 그들을 다 내보내는 결정을 하도록 백성들과 원로들을 설득을 합니다. 에스라 10장 3절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 배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유대인의 민족혼을 재건하였습니다. 제사장 에스라 덕에 백성들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은 대략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아마 좋게 6시간은 될 것입니다. 장장 6시간을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꼬박 6시간을 집중하며 들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굶주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활동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호세아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를 상기시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것은 참상입니다. 기갈보다도 더한 참상이 영적 굶주림인 것입니다. 왜요? 진실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진 사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비극이 아닙니까? 비참함이 아닙니까? 삶의 지표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가 사라져서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비극이 아닙니까? 바벨론 유배 시절 그리고 귀양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한 갈증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적어도 수백 년 지속될 수 있었을 이 말씀의 가뭄을 종식시킨 세기적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10년의 외침은 어쩌면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주님, 보았습니다. 주님, 진짜 굶주림의 본색을 보았습니다. 일찍이 아모스가 미리 봤던 그대로 양식이나 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이 끊겨 드러난 벌거숭이 몰골들을 목도했습니다.
인파 북적이는 저작거리, 먹거리 놀거리로 흥청거려도 그러나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횡하기 그지없는 횡한 마음의 그 빈자리 메울 길 없어 바쁜 척 비틀비틀거리는 허무의 군상들을, 그 회칠한 결핍 부족 고갈의 자네들, 그것들은 차라리 초췌 초라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 기근의 민낯은 비인간, 비이성, 비진리가 백주대낮에 버젓이 휴머니즘, 인권, 종교의 이름으로 둔갑하여서 순진한 영혼들을 마구 등쳐먹는 악독한 음모들이었습니다. 그 얄팍한 꼼수에 휘둘리는 선량들의 어리석음, 그것은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한 이 못난 사제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또 보았습니다. 회원, 곧 가슴속에 맺혔던 그 원통함을 푸는 감격을 기록적 100년 기근 끝자락에 내린 말씀 소나기에 저들, 저 심령들, 저 백성들 두 손 높이 쳐든 채 부동의 온몸으로 한 방울, 마지막 그 한마디까지 온몸으로 다 빨아들이려는 말씀 몰입을, 말씀만 들려지면 소리로도 허기가 채워지고 의미로도 진기가 충전되고 깨달음으로 존재가 각성되어 살아나는 저들, 저 생명들, 주님 오늘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위해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의 혼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소망하십시다. 왜 기근입니까? 왜 목마름이 있습니까? 왜 채워도 흙이 가지고 왜 마셔도 갈증이 납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향락거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레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메아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그리고 모든 가람을 지우는 그 생수의 시원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시의 백성처럼 우리도, 저희들도 말씀 경청하게 해 주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말씀, 귀에 들려오는 말씀, 심령에 메아리치는 말씀,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탓인 줄 통에 차복하는 회개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곳곳마다, 이 나라 강산마다, 이 나라의 바다마다, 저 하늘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귀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듯하나, 그러나 사실은 우리 심령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없어 기근이요 기가림을 고백합니다. 그 옛날 에스라와 그 백성들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으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말씀으로, 심령 가운데 메아리치는 그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은혜의 눈물을 적시는 이 땅의 성도들, 그리고 이 땅 산하들,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관 가족들이 그 살아있는 말씀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